여러분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혹은 아주 감동적이었던 그런 그 기도 응답이 있으신가요? 다 있으실 거예요. 다 있으신데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잊지 못할 기도 응답,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거였다.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은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한 죄를 범했는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신약 성경의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은 성령님의 그 음성 가운데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했는데 평생을 기다렸는데, 또 안나 같은 사람은 87년을 혼자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가나안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서는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때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런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는 그런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때때로 실수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꼭 붙잡아야 되는 그 영적 진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순례, 영적인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멸망당할 무리들 속에 살고 멸망당할 그런 그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건진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읽었던 말씀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한다면은 그 사람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었지만은 결국은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을 제쳐두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았는데,
또 거부하고 또 거역하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진다고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그 무리들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그 비율로 따지면은요, 20세 이상의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그 민수기 첫 부분에 계수를 하잖아요.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을 계수를 하는데 그때 숫자가 얼마였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대략 60만 분의 2가 구원받은 거예요. 60만 분의 2. 여러분 어쩌면은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문제거든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단순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그 원한이 있는 그 과부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계속해서 찾아가서 간청할 때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믿음과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더냐. 어쩌면은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되고 정말로 깨어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결국 구원은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언약 백성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크리스천이냐, 주일날 교회에 오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직분이 뭐냐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23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것뿐만이 아니고 멸시했어요. 하나님 멸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거역하고 멸시하면 큰일 납니다.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멸시한다는 거는요, 무시한다 그러면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멸시는 무시를 뛰어넘는 거예요. 멸시한다고 하는 아주 하찮게 여겨버리고 그 사람의 말이나 모든 것들을 아주 업신여기고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멸시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대놓고 멸시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 말이 언제 쓰였느냐 하면은 그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제사장이 세상 말로 정말 개차반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먼저 갈취하고 뺏어버리고, 좋은 것은 갈고리를 휘휘 저어가지고 그 솥에서 건져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전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로 무섭고 엄청난 끔찍한 일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들을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고 멸시를 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데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코웃음 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해요. 노아 시대 사람도 그랬고 소돔성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들 다 물로 심판받고 불로 심판받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미국에서도 또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한때 아주 그런 일들이 좀 심했었는데,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막 그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막 광고를 내걸고 한 10여 년 전에 그랬잖아요. 굉장히,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대적으로 막 광고를 내걸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그 버스에, 이런 지하철에 이런 그 문구들이 올라 있었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 하나님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 마음껏 즐겨. 미국에서도 시카고에서도 인디애나에서도 그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에서 이런 광고들을 대대적으로 붙였었어요. You can be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도 너 괜찮아, 좋을 거야.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두렵죠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대로 행동해요. 사실은 이게 더 문제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사람 없는 곳을 조심하세요. 혼자 인터넷 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혼자 여행 갔을 때, 출장 갔을 때 조심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는 사람 없을 때, 그때 조심하세요. 네, 하나님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나가서는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주위에 뭐 공인들 속에도 이런 모습 너무 많고,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 자신들도 너무 많고, 예. 교회 와서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음란한 얘기하고 더러운 말 쏟아내고 육두 문제 쏟아내고 이런 일 너무 많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집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때 그걸 그냥, 사실은 그건 그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그걸 거절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걸 요셉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 여인과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두세 번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해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와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데는요, 교회 와서 그냥 막 소리치고 멱살 잡고 막 싸워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땡이들이 부었어요. 그냥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이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부부 싸움하고 또 자식 혼내고 큰 소리 내는 그거 굉장히 큰 불효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더군다나 성전에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욕을 쏟아내고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 성전 건축하는 자리에 돌을 다듬기 위해서 정소리도 내지 못하게 했어요. 채석장에서 돌을 떠오면서 거기서 다 다듬어 가지고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돌 쪼개는 소리, 다듬는 소리, 정소리가 나지 않도록 다 다듬어서 성전에 와서는 조립만 했어. 하나님 성전에서 큰 소리 나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데 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면에서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오늘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그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우리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돈 맛을 즐기고 짜릿한 걸 쫓아가고, 그게 아니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이 땅에서 꼬마애가요, 콜라 맛을,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가 콜라 맛을 들이면은요 계속 그거 찾아요. 세상에서 짜릿하고, 세상에서 돈맛 즐기고, 육신의 쾌락, 이런 사람은 천국의 눈에 안 보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그런 사람은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죄를 지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받는데 그 죄값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고통을 같이 겪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그 은혜와 복을 나눠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게 됐지만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40일 정탐했던 것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방향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고통받아요? 자식들도 똑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섰으면은 그 자식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성경이 들려주시는 진리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악귀가 씌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혈안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이,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만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악귀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뭐 고통을 겪잖아요. 그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그 딸 미가도요,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야 됐고, 요나단도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친구를 멀리해야 됐고, 아버지의 말에 그냥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고통, 그 지옥 같은 거 다 겪었어. 그런가 하면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세상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 아나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요셉이 함께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 복을 나눠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예수님 믿읍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바로 같이 나누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 내가 당하는 그 죄값을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요, 덩달아 받게 되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주변을 봐도요, 막 그래요. 참,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술 먹고 그냥 술주정하고 애들 두드려 패는 그런 아빠들이 많았는지. 그러면은요, 그 집 애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멍드는 거예요. 다 멍드는 거. 부부가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클 때 우리도 부부도 싸워요. 막 요새는 이제 지쳐가지고 잘 안 싸우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와 그냥 소리 높여서 싸우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와 그냥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가요, 눈물을 그릉그릉 거리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혼할 거야. 지 주변의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참 이혼하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하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그리고 악이 관영하다고 할지라도, 대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세상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죄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서세요.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겪고 괴로움도 당하고 분노가 일기도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은요, 그냥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 우리는 말씀으로 살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 해결하시고 책임질 것 책임지시고 축복 주실 것 축복 주시고 제거할 것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자산을 물려받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부모의 믿음을요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맨날 세상적으로 사는 부모한테서,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개 보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부모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은혜 생활하고 하면은요, 그 영성이, 그 영적 자산이 자녀들에게도 물려지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갈렙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갈렙은 그 6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두 사람만이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고 쫓았잖아요. 온전히 쫓았잖아. 그런 그 믿음 가지고서 그 헤브론 땅도 차지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그때 거인 족속을 물리치고 차지하잖아요. 그런 믿음, 진취적인 믿음과 그 딸도 똑같이 아빠의 믿음을 물려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딸 악사가 이 기랴세벨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그 딸을 주겠다,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그 기랴세벨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악사를 부인으로 맞이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떠나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그때 악사가 나귀를 타고 떠나려고 하다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저 그 메마른 땅으로 가는데 저 윗샘과 아랫샘이 있는 밭을 주세요. 그러니 내 샘이 있는 밭을 주세요니까 이 갈렙이요 기뻐가지고 윗샘 아랫샘 있는 그 밭을 다 줘버려. 믿음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믿음 지키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물려지는 거예요. 유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관리 잘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무 일 없을 때 잘하세요. 매 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참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들지 않으실 그때에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만나를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은혜 체험하고 축복 체험하고 능력 체험한 다음에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 그 믿음도 관리가 되고 나도 승리하고 그 복들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요, 제일 정말 그 어리고 그 힘든 신앙, 그런 게 뭔지 아세요? 이 롤러코스터 타는 신앙이에요. 롤러코스터.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 막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조증이 나타날 때는 막 에너지가 넘쳐서 막 잠도 안 자, 막 그냥.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막 폭력도 나타나고 막 그냥 막 우울증이 나타날 때는 그냥 팍 끌어앉아가지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게 막 기복이 너무 심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롤러코스터 이 신앙이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이 막 심한 이거는요, 주로 어떤 때 그러느냐 하면은 외부의 것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막,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깔아놨다. 외부의 환경에 지나치게 영향받을 때, 이거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기복이 이게 점차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이게 완만해져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과 미숙한 신앙의 차이. 외부의, 그리고 지나치게 외부의 것에 의존하는. 그러면은요, 외부의 것이 막 정말 좋으면 은혜가 된다. 그냥 막 올라왔다. 또 외부에서 공급되는 게 없으면 막 깔아. 미숙한 신앙이에요. 외부에 의지하는. 그래서 이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면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나의 영혼의 샘에서 물을 길러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영향받는 것,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향유옥합이 깨트려지고 그 속에서 샘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사랑을 해도요, 뚝배기 사랑을 하세요. 좋을 때는 그냥 입이 귀에 걸렸다가 안 좋을 때면 내가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여러분 믿음 분명하게 지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요, 그 60만 무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도 아니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 따라야 된다 하면서 다. 여러분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잖아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벌써 오래전 얘기죠. 그 처음에 막 복음 전도하고 전도 집회하고 그럴 때 이 빌리 그레함하고 같이 그 사역했던 분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찰스 템플턴이 더 뛰어났다 그래요. 더 뛰어났다 그래요, 젊은 시절에. 근데 이 찰스 템플턴이 그 대중 집회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나도 신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에는 이 안 맞는 게 많더라. 과학적으로 틀린 것이 있더라. 철학적으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이러면서 아주 냉철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냉랭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 빌리 그레함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친구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야, 성경은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뭐 과학적으로 뭐 질문하고 철학적으로 뭐 질문하고 이러면서 빌리 그레함이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괴로워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레스트 홈 그 리트리트 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숲속을 거닐다가 성경책을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성경책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솔직하고, 하나님, 저는 내 친구가 찰스가 얘기하는 거 내가 그거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나 그거 내가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난 그런 거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그렇게 영적으로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가운데 확 신을 주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짚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지적인 논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몰려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빌리 그레함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철학, 무슨 학문, 무슨 과학을 들이댄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무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굳건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와 복도 누리며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시오. 그래야 그 은혜와 복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셔요. 28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14장 그 앞선 부분의 2절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거든요. 그 말이 귀에 들린 대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우리 성도는 말을 정말로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가 2003년도에 이런 그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그 실험을 하는데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감사 그룹, 한 그룹은 불평 그룹, 한 그룹은 중립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그 5가지 감사를 10주 동안 하면서 5가지 감사를, 한 그룹은 불평 그룹은 자기 감정 있는 그 안 좋았던 감정을 5가지, 여기에는 자기가 좋았던 감사한 걸 5가지, 여기는 그냥 감정 표현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했더니 10주 후에 놀라운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요, 감사의 그룹에, 두 그룹에 비해서 감사의 그룹에 23%가 낮아요.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요, 질병과 싸우는 세포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통증 수치가 10%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실제로 그래서 이 원리를 MD 앤더슨 같은 이 암 그 치료 병원에서 환자들의 감사 훈련을 시켜봤대요. 그랬더니만 많은 경우에 내가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하면서 내 암이 났어요 하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학자 가운데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서 여러분 그거 쓰잖아요. 육각 결정체, 똑같이 물을 받아놓고 하나에게는 감사, 사랑 이렇게 써놓고 다른 거에는 이 그 원망, 짜증, 불평, 그리고선 거기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 사랑한다. 이 물에다 대고는 아유 망할 것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물을, 그러고서 물을 얼려가지고 결정을 보니까요, 이 감사의 컵에 담긴 물은요, 결정이 육각형을 이루면서 아주 보석처럼 아름답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욕하고 막 그랬던 그 물은요, 결정이 깨져 있고 모양이 구멍이 나 있고 흉측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수분이에요.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사랑을 할 때에, 축복을 할 때에 우리 물이 반응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우리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셔요. 20절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해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셨어요. 이 해법이 얼마나 절묘한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죽지는 않지만 광야를 방황하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출애굽 2세대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연단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해법이 응답이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세요.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 힘으로 안 풀리는 일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요. 좌절하지 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것은 푸실 것이고 주실 것은 주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은 성취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